기록 11장 15절부터 19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교회 그리고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또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 20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11장과 12장 말씀을 한 번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상기해보면요.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주되게 포커스해서 다뤘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앞전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떨어지자 7번의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7번의 나팔, 한 나팔, 4번째 나팔까지 불릴 때에는 이 세상의 자연세계, 생태세계에 대한 재앙이 일어났고요. 5번째,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사람에게, 이 땅의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자들에게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잠시 멈춰서 추가되는 삽입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삽입부 첫 번째를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삽입부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삽입부 말씀은 앞서 7나팔과 관련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사람들은 재앙을 맞이했지만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재앙과 고난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리고 두 증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증인 그리고 두 촛대는 곧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어짐을 통해 이 땅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짐의 삶의 방식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포의 책, 무서운 책이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읽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삽입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삽입부가 15장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12, 13, 14, 15장 삽입부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7나팔 뒤에 7대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대접은 쟁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대접 하나하나의 대접마다 또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7대접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전에 그 가운데에 끼인 말씀 두 번째 이제 삽입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의 키입니다. 우선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는데 두 번째 아이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요.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 셋을 먼저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이 12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그 한 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누구인지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힌트를 줍니다. 이 여자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해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자마자 이 힌트를 받자마자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는데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12별의 관을 썼듯이 요셉을 제외한 해와 달과 11별을 요셉이 꿈을 꿨다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서 요셉의 꿈에서 등장했던 11별은 바로 11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이 지파가 되게 되죠. 바로 지금 이 여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꿈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누군 줄 알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자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2지파를 12제자로 삼으시고 12제자로 시작된 교회를 이루셨죠. 이 교회는 결국엔 이스라엘의 새로운 새 언약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한 여자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근데 이 아이가 누군지 살펴볼 텐데요. 5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이자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다. 요 힌트만 받자마자 유대인들은 누군 줄 압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여기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라는 표현이 이미 시편 2편에 나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편 2편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로 예언된 자를 바로 한 아이로, 여자가 잉태한 아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해보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까요? 이 표현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방식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방식대로 표현하면 새 이스라엘에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새 이스라엘로 이루어진 백성들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붉은 용이 누구인지만 알면 됩니다.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을 이렇게 예전에 해석을 많이 했죠. 붉은 용, 바로 중국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그죠? 용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국기가 무슨 색이요? 빨간색이 중국이다.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답을 이리 말하고 있어요. 12장 9절에 그 붉은 용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이 큰 붉은 용은 사탄이자 우리가 말하는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석이 다 끝났습니다. 여자는 새 이스라엘이자 교회, 그리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큰 붉은 용은 사탄이자 마귀입니다. 제가 미리서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에 로마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뒷배경에는 이 사탄과 마귀가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의 그런 권위와 그런 악한 일을 할 것은 사탄이 그 배후에 있음을 고발하는 책이 바로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 땅을 다스리시게 왔는데, 정작 베드로가 기대했던 가이사의 자리를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고백했는데 그는 정작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꺾기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좌절했어요. 로마 제국, 우리를 괴롭히는 실제적인 존재를 없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정작 로마와 결투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패한 메시아, 가짜 메시아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사탄의 정체 자체를 밝히시고 사탄의 존재를 끊으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삼각구도, 여인, 아이, 사탄과의 싸움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토리를 말하면 이렇죠.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여자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여자가 그렇게 가게 되냐면요.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도망을 가게 되죠.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그리고 큰 용이 내쫓기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됩니다. 천상의 싸움에서 마귀가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나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기서 참수하던 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용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증언자들과 함께 이기게 되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늘로 내쫓겼던 그 용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도 실패하고 땅에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쫓겼던 용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돼요. 그게 요한이 썼던 그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자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시계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하늘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흔히 이렇게도 많이 말합니다. 사탄의 기원.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0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와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여기서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이걸 인용한 거거든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상의 존재에 미가엘이라는 천사, 어떤 천사, 우리는 자꾸 이거를 실제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가? 악의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유대인들의 상상 속에서는 하늘의 영적 존재의 전쟁 이야기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의 기원에 대해서 그들이 상상하는 것 그대로 악의 기원을 설명해 주신 것이지 악의 기원이 정말 그런 천사의 전쟁이 있었을 거라는 역사적 팩트로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들의 상상력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미가엘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 답변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부 오늘 설교의 핵심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요한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 교회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출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사탄에게 고난을 받는 중인데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천상의 전쟁들과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에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너희가 박해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상의 전쟁을 볼 수 없지. 이러한 이유들이 영적인 전쟁들이 영적인 세계가 너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우리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어쨌든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계속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지금 이게 초기 교회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디로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건 항상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다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교회 그리고 광야. 교회는 지금 사탄의 마지막 발악, 교회를 괴롭히기 위한 그 발악을 피해 어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광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양육을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15절.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자손들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이제 귀환, 왕의 귀환. 우리 그 또 반지의 제왕 잘 아시죠? 왕의 귀환과 이제 마지막 남은 성도들과 용과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용이 계속 광야에 위치한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의 박해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의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 교회는 광야에 있으며 교회는 훈련의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특징은 뭐냐? 광야의 특징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40년 동안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에 위치해 있으며 광야에서 우리는 뭘 한다?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잘 아시죠? 1260일. 그죠?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은 상징적인 숫자죠. 최후의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의 양육의 시간. 그 양육의 시간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줄 알게 하시는 훈련의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 세상과 전쟁할 준비를 이곳에서 훈련소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못 이해해서 자꾸 홍대 가서 싸우려고 하고 신촌 가서 싸우려고, 번화 가서 술집 가서 싸우려고 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어떤 기독교 신문의 기사를 보니 한 극단적인 기독교인이 절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곳에서 전쟁해야 될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종교의 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육받는 것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며 자족할 수 있는 것을 이 광야 땅에서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는 각오, 이곳에서의 삶의 결핍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었다면 세상의 결핍에 빠졌던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들 대신 죽어짐으로 전쟁하는 것이지 십자가로 만든 칼을 뽑아 그들에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과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과거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불리는 이 날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멋지죠? 땡스기빙 데이. 이게 너무 멋지죠. 우리도 칠면조 좀 먹고 그죠? 끝나고 그것 좀 해야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얼마나 멋있게 지키고 얼마나 중요한 날이고 또 아마존이라는 또 쇼핑몰에서는 할인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한 축제죠. 근데 이 축제가 어떻게 시작됐죠? 영국의 국교회에 반대했었던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나와 그 정치와 결탁된 그 교회에서 나와 개혁을 외치면서 미국의 북아메리카에 정착했던 이들이 첫 추수를 감사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성경의 절기는 아니죠. 근데 이 감사절의 기원을 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계속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추수하는 날이 11월입니까? 미국의 절기를 그대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잃어서 그냥 멋있는 날, 그죠? 미국의 문화를 따라가는 날, 마치 할로윈 데이처럼 문화가 되었죠. 근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나온 미국의 역사에 대한 많은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처음 도착했던 청교도인들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작 인디언들을 학살했던 이들은 청교도인들입니다. 그곳에서 와서 처음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들이 얼굴이 바뀌어서 그들이 학살자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아마도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 약자였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만을 가지고 북아메리카 땅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추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강자가 되자 감사함을 잃습니다. 그들이 강자가 되자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함께 우리가 감사를 잃는 이유는 약자에서 강자로 변화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족의 마음과 결핍에서 만족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뒤틀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받는 그 주제였던 만족, 결핍에서의 탈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끌입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을 사야 한다. B2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해야 된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지금의 청년들은 불안감에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지금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 90년생들이 왜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언론 기사들과 TV를 보면 많은 TV 프로그램 중에 집 찾아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투자하는 프로그램들이 줄을 잇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해줘 홈즈, 우리 집은 어디 있나? 그죠? 그 인테리어와 디자인들을 보며 그저 부러움에 그 TV를 보는 이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TV들의 이러한 트렌드들이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그 불안감. 지금 돈을 그냥 모아서는 200만 원, 300만 원의 월급으로는 결국에 우린 집을 살 수 없다라는 불안감. 그러니 지금이라도 빚내서 집을 사야 된다라는 쫓기듯이 집을 사고 마는 이러한 마음들. 이것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마음이고 쫓기게 되는 마음이고 불안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매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도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정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직업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많은 불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과거에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해. 얘들 그래도 감사해야 돼.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라. 그러나 많은 청년들에게 이 감사해라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청년들은 또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신 승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매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잃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안 좋은 일,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안 좋은 일 생겼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이거는 긍정의 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만 넘치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감사에 대한 과잉에 빠지기 뿐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감사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내용을 잘 보시면요. 그렇게 감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근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화도 많고요. 분노도 많고요. 불평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만 넘쳤나요? 성전을 뒤엎으신 분이에요. 분노도 많으셨던 분입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한다면 매번 감사만 말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주저리 계속 모든 것에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저는 범사에 감사함의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자라는 설교를 넘어서서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감사한 일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혼자 정신승리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감사한 일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감사해. 너희들 지금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일명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한 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넘친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는 일들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감사한 일이 넘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한 일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감사한 일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만을 외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고 그것이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렵다면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그가 필요한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감사함이 메마르신 데에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를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감사한 일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묻고 그 필요를 따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집중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회는 우리 이웃의 필요를 궁금해한 이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의 삶에 원하는 것을 알므로 그들의 그 필요를 들어줌으로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십시오. 무엇을 얻을까? 그에게 너 성전 미문에서 그나마 구걸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 그래도 유대 땅에서 태어난 이웃인데 난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얻을까? 우리의 이웃은 여러분들의 감사라는 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을까?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뿐인 감사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이 이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이고 섬김일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십시오. 포로된 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유, 눈먼 자가 가장 필요로 하게 하는 보는 것, 눌린 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유를 얻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공동체적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감사한 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그것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통해서 그 감사함을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 바구니와 택배 나눔들도 그러한 것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사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이웃의 그 행복 박스를 받음을 통해 그날 무기력했던 하루 속에 감사한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는 감사를 강요를 넘어 감사한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일 때도 감사할 수 있고 풍족할 때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꼰대들은 본인의 과거 경험에 비춰 현재의 마음대로 판단한다. 그들에게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요즘 세대는 세상의 힘든 일은 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나 패기도 없으며 근성 따윈 없고 편한 직업만 찾는 이들로 비춰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90년생들이 생각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90년생들을 이해하는 거 참 어려워 죽겠는데 이제 2000년생을 이해해야 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90년생들을 특징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줄임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TV 자막을 보면서도 아주 연구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할 말 많은데 하지 않겠다. 막 이런 것들.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계어에 가깝습니다. 지금 저도 뭐 따라가기가 벅차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쓰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아주 별로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90년생은 재밌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80년생은 삶의 목적이 주됐다면 이제 삶의 유희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정한 채용 시스템에 그렇기 때문에 열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90년생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것. 이 교회를 통해 그들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감사가 아닌 불평의 시대에 그들이 감사가 넘치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감사한 일을 만들어 줍시다. 우리 그래서 한번 서로 간에 감사한 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감사한 일을 서로 만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 감사한 일들을 또 제공할 수 있는 또 우리 더드림 교회의 가정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한때와 두때 반때의 양육의 기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양육받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자족을 연습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감사가 없는 불평의 시대 속에서, 또한 분노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웃에게 감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라는 바울과 같이,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 없는 시대 속에서 무조건 정신적인 감사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명택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으니 나가면서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인생과 포기와 가난하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위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일 없는 시대 속에서 감사한 일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게 감사한 일 만들어 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와 분노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정말 감사한 일 없는 그러한 뉴스가 판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정신적인 감사함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감사한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에게 감사한 일을 베풀고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묻게 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